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에게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포도주가 왕성하게 발효가 되어서 그 발효하는 그 힘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이 포도주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낡은 옷도 상하게 되고 또 입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새 포도주 같고 새 옷 조각 같은 예수님을 낡은 가죽 부대 같고 낡은 옷 같은 자신들의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던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레위의 집에서 레위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맹비난을 합니다. 오래된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로마 앞잡이 세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이죠. 그런 죄인들 중에 죄인이고 또 그래서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자가 세리다 하는 낙인을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치 이것저것 가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세수를 자신의 가죽 부대에 담지 못해서 폭발해버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죄인들에게 와서 죄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또 구원을 얻도록 도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그런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시대가 왔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새 생명과 새 공동체, 새 사명도 주셔서 그래서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세리와 같은 AD 1세기의 세리와 같은 또 세리보다 더 능가하는 돈을 탐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고 또 그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구하고 참여할 때마다 용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며 또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당신이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런 이제 죄인들이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가죽부대가 낡은 가죽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의인들을 아닌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참 또 다시 공격합니다. 어떤 것으로 공격하느냐면은 3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공격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한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하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의에 가득한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가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거룩한 어린 양의 이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그런 기쁨의 잔치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제자들은 엄숙하게 이렇게 금욕하며 살지 않는가?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기쁨 가운데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가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셨구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 하면서 기뻐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새롭게 시작된 시대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하는 일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참 사람들로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에 회개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사함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시대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시대다 하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러면 그런 것을 가슴에 새긴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레위 못지않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참 이 자본주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도 레위 못지않게 돈에 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살 때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참 이용하기도 하는 아주 이렇게 물질에 이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가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하는 삶을 많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이 비난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지, 하나님께 감사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지를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 인생에 대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초청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올 한 해는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개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 일뿐만 아니라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 이상을 회심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또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